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1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함사자같이 그를 삼키리라. 들심성이 그를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네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관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소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소홀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유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스러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네, 우리 수요일자 말씀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 네, 이러한 질문은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던져질 수 있는 질문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죄를 짓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자 하는 그 죄성이 우리 삶 가운데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거절하고 계속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그 습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죄를 짓게끔 유혹하는 사단 마귀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삶 속에서 그 죄를 거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이 지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죄성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날마다 우리 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하는 이 죄성, 이것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되려고 하였던 그런 삶의 모습들, 그런 태도들, 그런 생각들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사시는 그런 역사들이 그 선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시는 것들을 그런 선포 가운데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 자를 못 박는 그 선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탄 마귀를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지혜가 여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권세들과 통치자들과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을 우리가 상대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악한 영들이 계속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죄를 짓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죄를 짓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대표적으로 사역하는 그 두 가지 사역이 있는데, 이 사단의 역사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마땅히 취하셔야 될 그 영광을 사람이 취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망각하게 한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주어진 은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잊고 살게 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살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사역을 지금도 사단이 우리 가운데 생각으로 심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것들로 살고 있다, 내가 나의 노력으로 살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살게 하는 그 죄의 모습들을 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취함으로써 마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했다라고 그런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음으로써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가죠. 그때 사단의 그런 전략 가운데, 사단의 그 유혹 가운데 넘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적합니까?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의 공격들, 그런 사단의 그런 전략들을 우리가 파쇄하고 이기는 방법들입니다. 제가 앞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떤 죄성에 의해서, 그리고 사단의 보이지 않는 그런 유혹에 의해서 좀 망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의 내용은 그들이 짓고 있었던 그런 죄악들을 볼 수 있는데요. 에브라임이 나오죠.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지금 에브라임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에브라임은 그 북이스라엘을 구성하였던 10개의 지파 중에 가장 대표적인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그 사마리아 지역을 에서 살고 있었던 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마치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인 것처럼 서울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서울에 살고 있는, 그 수도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에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중심부였고 그들이 영향력이 컸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떨었다라고 지금 이제 성경이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사단이 주는 전략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마땅히 취해야 될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하는 거예요. 지금 에브라임은 그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그 전략 가운데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높여야 될 이 에브라임이 자신이 그 영광을 취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당연히 자신들이 취하는 은혜다,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서 누리고 있는 영광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여기 망하였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죽다라는 의미예요. 영어로 die죠.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영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이 죽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말하시는 것들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영적인 죽음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는 것이, 이것이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들이 그런 망하는 그 죽음 가운데 이르게 되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여기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것은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들, 우상을 경외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는데, 우리가 2절 위쪽에서 보면 그들이 왜 우상을 만듭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처음부터 이랬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사단이 그들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이런 악한 생각들을 넣는 거예요. 그 영광을 취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라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게끔 속이는 생각들을 넣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이런 생각들이 찾아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너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것들이 너의 영광이다. 너가 수고하고 너가 노력한 그 결과로 취하게 된 너의 영광이다라고 속이는 그 사단의 음성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영광을 취하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에 깨어서 사단이 주는 생각들을 거절하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반응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부터 말씀을 보면 죄악으로 인한 북이스라엘의 그 심판 예고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한 그 결과를 4가지 단어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의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아침 구름, 이슬, 쭉정이, 연기, 이 4가지 단어로 지금 우상 숭배의 결과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너희들이 취하고 있는 그 영광이, 너의 영광이 일시적이고 금방 사라져버릴 허무한 영광이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진다, 이슬 같다, 쭉정이 같다, 연기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내가 취하고자 하는 이 영광은 부가치하고 곧 사라질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취하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취하고자 그렇게 애쓰는 그 영광은 곧 연기처럼, 쭉정이처럼, 쭉정이가 뭡니까? 껍데기밖에 없는, 알맹이 없는 그 껍데기, 무가치한 것 아닙니까? 그것과 같이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사라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호소하는 거예요. 그 썩어질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자는 오직 나 여호와, 나밖에 없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밖에 구원자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다른 구원자를 찾지 말고 영원한 구원자 나 하나님을 찾아라, 나 여호와를 찾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애통하며 호소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돌보시고 인도하였던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았다. 너희도 나를 알지 않느냐.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풍요로움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그 유례없는 그 풍요로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배가 부르니까 교만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풍요로움 가운데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없는 그 순간에 사단의 밥이 되기 딱 좋습니다. 그 교만한 마음들, 하나님 위에 있으려는 마음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는 그 마음들을 사단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풍요로울 때 참 게을러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마음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예배하기 싫어지고. 그런데 그런 마음들을 경계하고 오히려 풍요로울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힘써 나아가 사단이 주는 생각들을 깨어서 거절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린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권풀을 찢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그 사단의 유혹 가운데 넘어진, 그리고 죄성을 따라가서 살아가 버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는 거예요. 지금 세 마리의 짐승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사자 같을 것이고 표범 같을 것이고 그리고 새끼 잃은 곰 같을 것이다. 이 새끼 잃은 곰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 분노에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분노, 그 죄를 짓고 있는 그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분노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같이, 표범과 같이, 그리고 분노하여 삼키고자 하는 그 곰같이 내가 너희들을 만나서 그의 염통 꺼풀을 찢고, 염통이 무엇인가? 심장이죠. 염통 꺼풀, 그 심장을 구성하고 있는 그 껍데기, 그 주위의 그 보호막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걸 상징적인 의미인데 좀 생각해 보면 그 북이스라엘 심장이 무엇입니까? 지금 수도 사마리아입니다. 수도 사마리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지금 이 염통 꺼풀을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교만한 너희의 삶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무자비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찢음 당하시고 찢김 당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고통 당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죄의 대가였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지은 그들 가운데 심판을 예고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면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저희가 이제 10절 11절을 묶어서 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왕을 달라고 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시대에 왕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아니고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 이후에 그 여로보암 1세가 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그 시기를 의미합니다.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옵소서. 다윗 왕조를 배신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다윗 왕조를 배신하고 그 10개 지파가 지금 여로보암 1세를 자신들의 왕으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죠. 그런데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였는가? 11절에 기록합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네 왕을 주고. 분노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왕을 허락하셨을 때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진노함으로 패하였다. 결국에는 너희의 마음대로 너희 뜻대로 세운 그 왕으로 인하여서 너희 삶이 어떠하였느냐? 지금 우상을 섬기는 그 땅이 되지 않았느냐? 나를 떠난 그 죄악 가운데 피로 가득한 땅이 되지 않았는가?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뜻대로 어떤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허락하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시작점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시작하였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요나를 생각해 봅니다. 요나도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갔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면서 상황이 열렸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빠뜨렸던 그 니느웨를 찾아가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탔죠. 상황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 그 배가 어떻게 됩니까? 네, 풍파를 만나죠. 결국에는 요나는 이제 고기에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이 열렸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시작하는 그때 내 지금 이 일들을 시작하는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묻고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그 불의는 죄를 의미하는 것이죠. 죄가 이제 봉함되었다, 이게 쌓여 있다, 저장되어 있다라는 의미죠. 결국엔 그것이 쌓여서 터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라.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이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해산하는 여인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 고통이 있지만 자녀를 낳으면 기쁨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큰 기쁨이 찾아와요. 근데 여기의 말씀은 뭘 의미하냐면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이 있는데 그 아이의 안에 있는 자식이 지혜 없는 자식이기 때문에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해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과 고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데 그 징계를 통하여서 회개하는 그 해산을 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해산 가운데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자녀들로서 사는데, 하나님의 하지만 그들 가운데 그런 지혜가 없고 그런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의 자식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을 또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삶의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회개로 이어지고 있는가?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회개하는 그 해산에 회개하는 그 자녀, 지혜로운 자식을 낳고 있는가? 아니면 지혜 없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불이스라엘과 같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모든 죄악들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소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죽음의 권세에서 이제 값을 지불하여서 산다라는 의미죠. 죽음에서 건져내겠다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죽음에서 구원하겠다, 해방하겠다, 자유를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갑자기 구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딱 던지십니다.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소홀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사망아 나는 네 재앙이 될 것이며, 소홀아 나는 네 멸망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재앙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망아 나는 너보다 더 큰 재앙, 너를 멸망시키는 그 존재가 될 것이고, 소홀아 나는 내게 멸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재앙을 내가 없애겠다.
멸망을 내가 없애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보고 있는 모든 말씀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악 가운데 빠진, 계속 선포하죠. 회개하라, 돌이키라.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내가 결국 너희 삶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당하게 될 그 사망과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길 하나님이다라고 구원의 메시지를 여기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취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소망,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이제 동풍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마리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입니다. 모든 생명을 죽이는 것이죠. 아수르, 동쪽에서 오는 강대국 아수르를 우리가 연상케 합니다.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 이 아수르를 들어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동풍이 불어오게 할 것이다.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북이스라엘이 이제 망할 것이죠. 그 쌓아둔 바 그 모든 봄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16절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16절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면서 오늘 이제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하면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죄성은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깨어서 오늘 이 순간에도 북이스라엘을 유혹하고 넘어뜨렸던,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그 사단에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고자, 영광을 취하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깨어서 그 뜻을 거절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삶을 구원하셨잖아요. 부활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한 그 사망을 가져가셨단 말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임한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단 말이에요. 그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부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생각들, 사단의 유혹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수월아 어디 있느냐, 재앙아 어디 있느냐, 사망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기에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